메시지 11번 개요조감. 제목: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함. 이번 메시지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관한 결론이자 놀라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을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연결짓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을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에 연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에스라의 사역의 특징인 정화, 교육, 재조성,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특징인 분별, 보호, 표현이라는 6가지 중점을 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결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줍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이번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말하기를 에스라의 사역의 내재적인 의미는 정화, 교육, 재조성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된다고 하였고,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는 분별, 보호, 표현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주님과 협력하여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역을 체험하고 그러한 인도 직분 아래 있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사역과 인도 직분을 따라서 정화되고 교육받고 재조성되고 분별되고 보호되고 표현을 가지는 체험을 할 때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기를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이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을 통해 일어나는 정화됨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됨의 결과는 우리가 순금의 성이 되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빛의 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빛으로 교육받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스라가 포로된 데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깨우치는 방식으로 교육할 때 그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빛비춤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건축된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결과는 재조성되는 것,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재건축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참된 재건축입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중심 요점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벽은 싸우는 와중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전쟁의 상황에서 건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 약 65m이고 대략 22층 정도의 높이이며 만리장성의 높이의 약 7배 높이라고 합니다. 성벽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인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약 930km이므로 그 2배가 훨씬 넘는 길이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21장 11절은 하나님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벽옥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초록색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들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볼 때 그 높은 성벽이 한 면에서는 분별과 보호를 위한 거대한 건축물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초록색 보석의 모습을 비추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성벽을 통해 벽옥처럼 표현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6가지 기능인 정화, 교육, 재조성, 분별, 보호, 표현의 완결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번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혼합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이고 십자가로 정결되고 죄해지는 과정이고 피로 깨끗하게 되고 씻기는 과정으로서 그 영께서 흐르시고 적시시는 것을 통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의 씻는 과정을 통해 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씨앗이나 옷감들이 어떠한 혼합도 없이 그 종류대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즉,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한 종류의 사역의 가르침을 뿌려야 하고 구약의 규례나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은 물론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인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능통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빛비춤을 얻게 한 것과 같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을 주입받아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새로운 문화 안에서 새 언어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으로 재조성되어 오직 한 가지 일, 곧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일을 해야 하며 한 단계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분별되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짐으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여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즉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세상적인 본성과 생활에서 분별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기는 피를 통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여 그들이 충분히 성장한 이들이 될 때 함께 건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의 벽은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자신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된 생명을 삶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매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